여러분 들었던 욕 있죠? 욕. 예, 들었던 욕 가운데 여러분 어떤 욕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욕들 중에 야, 저 욕은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의 욕이 어떤 욕이었어요? 뭐 입으로 말을 좀 하시지 말고 제가 들었던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은 뭐냐면 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별로 안 심해요? 예? 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제가 들었던 욕 중에 저한테 한 욕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욕 들을 만큼 행동한 적이 없는데 제가 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욕들 중에 가장 좀 심한 욕이 그런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나에게 하는 욕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런 욕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있어요. 무슨 욕이냐면 십자가에 처형당해 버려라 이런 욕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의 십자가 말고 그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와 관련된 일반 문헌들을 많이 연구한 학자가 당시 가장 이렇게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욕 있잖아요, 그죠? 그 욕들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십자가에 처형당해라라는 욕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하는 가장 강한 욕이 십자가에 처형당해버라 이런 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십자가는 뭐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한 사형 제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의 입에서 욕으로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 세상에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없는 것이죠. 헬라인들의 눈에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셨을까? 결국 우리의 저주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그 죽음을 기꺼이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 게 뭐냐면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저주를 벗겨주신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늘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치고 우리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늘 주님 앞에 나를 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제 로보암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한 달 전에 우리가 이거 다루다가 멈췄는데, 이 로보암 왕은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죠.
흔히 어리석다 저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없을 경우를 일컬어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똥멍청이라고 그러냐. 별로 안 웃으시네. 저는 이렇게 개그에 대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똥멍청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네. 저희 집에서는 그냥 똥멍청이라고 불러요. 르호보암 왕은 그런 사람이죠. 그는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북쪽 지파들이 모여서 솔로몬 왕이 부과했던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 요청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을 모셨고 그때부터 있었던 그 노인들의 조언을 거부했죠. 노인들은 뭐라고 조언했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자기 시대에 동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던 젊은이들의 그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위협하듯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무거운 고역과 멍에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잖아요. 이런 르호보암 왕의 태도에 이 북쪽 지파들이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이 북쪽 지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르호보암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은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너의 집이나 돌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북쪽 지파들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쿠데타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건 쿠데타예요. 반란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가 이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어요. 사무엘하 20장 1절을 좀 같이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을 때 이제 다윗을 요단 동편에 있던 다윗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 간에 뭐예요?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이 일 때문에 북쪽 지파들이 자신들이 배제됐다는 것 때문에 막 붕괴했어요. 붕괴했는데 이 붕괴한 시점을 이용해서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선동하면서 외쳤던 말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이 세바의 표현을 오늘 북쪽 지파들이 그대로 사용해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북쪽 지파들이 뭘 추구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이나 돌봐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쿠데타에 대한 선언이죠. 그죠?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진짜 똥멍청인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게 이 북쪽 지파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감을 못 잡아요. 얼마나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은 누구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역군 감독관 아도람을 북쪽 지파에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때부터 역군 감독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의 궁전과 그리고 더하여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인 도시들을 요새화하는 그런 공사에 일꾼들을 동원하고 또 관리하는 이 감독, 역군 감독의 역할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 아도람입니다. 이 아도람을 이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죠. 자, 르호보암이 이 아도람을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보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보냈을까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분노한 북쪽 지파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도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만약에 북쪽 지파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역군 감독인 아도람을 보냈다면 르호보암은 사람을 잘못 고른 거예요. 자, 북쪽 지파 입장에서 역군 감독인 아도람을 르호보암이 보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르호보암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또 국가 공사에 우리를 동원하려고 아도람을 보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겠죠, 그죠? 누구도 르호보암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역군 감독인 아도람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북쪽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또 우리를 동원해서 또 국가 공사에 역군으로 우리를 차출하려고 저 사람 보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아도람을 보냈다면 르호보암은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람이 얼마나 똥멍청인지 보여주죠? 첫 번째 가능성이라면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더 협박해가지고, 더 협박 아시죠? 더 협박해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아도람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붕괴하고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려고 하는 북쪽 지파를 더 협박해가지고 아예 돌아서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협박의 방식이 뭐냐? 역군으로 그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더 무거운 고역을, 노동을, 멍에를 그들에게 씌우기 위해서 아도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 협박하면 이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지금 북쪽 지파들이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 왕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우리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한 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아니면 선언해버렸던 사람이에요? 지금 쿠데타를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더 협박을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겠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죠, 르호보암은, 그죠? 좀 반응해 보세요. 맞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분별을 못하는 진짜 똥멍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로보암 입장에서는 북쪽 지파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박했잖아요, 그죠? 더 무거운 고역과 멍에를 씌우겠다, 심지어 내가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 징계하겠다, 막 협박까지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로보암 입장에서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에와 똑같이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내서 역군을 모집하려고 보냈을 가능성이죠. 우리 그 부부간에 참 달달한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현실이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꿈속을 헤매다가 드디어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와, 다툴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는 것처럼 앉아 계셔도 제가 다 압니다. 다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남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요. 그럼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 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지금 장난쳐? 나를 무시해? 더 분노합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2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2번. 이렇게 들으세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뭐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만큼 상대를 분노하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쪽 지파가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 로보암의 입장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도람을 보냈어요. 북쪽 지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장난치냐는 거예요. 더 분노하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또 뭘 보여줘요? 로보암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똥멍청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결국 로보암의 이 조치는요, 북쪽 지파들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들고 결국 아도람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결국 아도람이라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한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이 어리석은 로보암 때문에 희생당했어요. 아도람은 이 소식을 듣자 비로소 정신 차린 거죠.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히 수레에 올라타서 도망가잖아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왜요? 이 세겜 땅에 있다가는 누구도 죽어요? 지금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난 겁니다.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치자 북쪽 열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쪽 유다 지파만이 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이 통합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통합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8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또 두 쪽으로 나버린 거예요. 이 일은 결국 솔로몬이 지은 죄의 결과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 범죄한 솔로몬을 향하여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옷을 찢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10개의 지파를 나라를 찢어서 너희의 종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보암을 만나서 옷을 찢으시고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나라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런 둘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음이 역할을 하죠.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자신을 떠나 반역을 일으킨 북쪽 10지파를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자신의 통치에 굴복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했잖아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통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18만 명, 18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군대를 모집해서 북쪽 지파를 응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라가 나눠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눠져야 돼요.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르호보암 왕을 비롯하여 북쪽 지파와 전쟁하려고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가라.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을 비롯하여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전쟁하려고 모인 18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감사한 거죠. 다행인 거죠. 이렇게 전면적인 전쟁은 피했으나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국지적인 분쟁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이 분열로 남유다는 20명의 왕에 의해서 무려 345년 동안 통치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에 의해서 20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비록 북쪽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배신했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하나님은 북쪽 10지파를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너희 형제라고 선언하셨어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누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지파를 통합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셨다면,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파의 통합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스라엘 왕은 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 나라의 분열과 통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분열됨도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인간의 책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둘로 나눠진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역시 누구 책임일까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통합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한 목자를 세우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둘로 나누어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셔서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멸망당한 이후에 여러분, 한 번도 지파가 하나 되는 통합을 이룬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백년이라는 잠깐 동안 독립을 얻은 시기는 있었지만 한 번도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어서 또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이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세의 지배를 당했고, 그리고 마침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1948년 우리가 독립했던 1948년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됐죠. 재건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의 통합 없어요. 왜요? 지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파가 없어요. 지금 한 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파가 분리된 이후에 통합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통합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통합하시되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도록 하나 되도록 하셨죠. 이 내용이 바로 이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으면 안 되냐면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은 분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의 주인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데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사단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탄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분쟁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는요, 사탄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의 분열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분열이 없어야 되는데 한 번 분열하면 참 이게 참 저도 답답한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나면 야,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그죠? 포장마차 가가지고 야 임마 뭐 그래가지고 네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풀잖아요. 예. 세상 그렇게 풀어요. 예. 근데 교회는요, 죽어도 안 풀어요. 예. 와, 그 여자들이 한을 풀면 온유를 설이 내린다 그러는데 교회 성도들이 한을 품으면 7, 8월에 서리가 내려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들 때문이에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 때문이에요. 이 르호보암 같이 어리석은 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열정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어리석은 열정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염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 아닐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열정과 열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진 열정, 그 열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염두하고 고민하면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르브암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아,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분열되는구나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성도들이 삼겹줄이 돼야 돼요. 세겹줄이 돼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새끼줄 많이 꼈거든요. 새끼줄 아세요? 새끼줄 진짜 많이 입고 왔어요. 그 밀짚 모자 혹시 아세요? 보리집. 그것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 앉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보리집 알죠? 꽂아가지고. 근데요, 그 한 줄 한 줄은 별거 없어요. 뚝뚝 끊어져요. 근데 그게 뭉쳐지면요, 안 끊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누가 쓰세요? 정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